갈릴리 그 낮은 야산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앉혀놓고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팔복에 이어서 이제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은 어제 아침에는 예수와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노하는 자는 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 결과가 있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 당시의 정서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의 내용 보면 율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이 표적을 나타내면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믿고 따른 사람, 단순한 사람들은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너무 좋고 기쁘고 이 흥얼거리면서 감격스러워서 입의 소문을 통해서 그래 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게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걸려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 인파들이 모여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서 관찰합니다. 저자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이 가정사를 다 알고 파악을 해서 산중에서 자란 그가 알기는 뭐 아는데 느닷없이 바로 폭풍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민심을 사로잡아서 이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하면서 가르친 거 보면 이적이 나타나니까 이걸 막을 수 없고, 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해치시켜서 헤어지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모여드는가 이런 관심 깊게 비춰보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책잡기 해서 굉장히 정보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파악해서 이제 건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문책을 해서 이걸 제지시켜야겠다, 이런 정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율법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나와 율법은 어떤 관계를 아느냐 하면서 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제 아침도 말씀을 여러분 함께 들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율법을 내가 파괴하러 온 자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신 가운데 노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노하지 말라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시대 사람들과 신약시대 사람, 다시 말해서 율법시대의 사람들과 복음시대의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면서 일러주셨어요. 이 노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 이 내용은 율법이 더 강한 말씀이냐, 내가 말한 복음이 더 강한 말씀이냐,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나오죠. 옛사람은 누구냐? 옛날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은 의미를 더 우리가 의미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 사람들은 모두 이전 사람, 옛사람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점해서 이전 사람들을 다 옛사람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서 옛사람이라고 하냐면 율법의 사람들, 율법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현재 곧 예수님 이웃 사람들을 복음 시대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한마디로 옛날 내 이전 사람들은 모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았지 않느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듣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다. 만약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너희들은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에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세분화시켜서 말합니다. 노하는 자, 사람이 화가 내서 막 노하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분을 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공자같이 이렇게 인상을 걸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 사람은 정말 성자야,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한다 할지라도 그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노 한 번 안 낸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율법하고 복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심판을 받는 것이 살인한 자가 심판받는다 21절 율법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자, 살인죄가 더 커요? 노하는 자가 더 커요? 살인죄가 더 크죠. 근데 노하는 것을 살인한 거 똑같이 동급으로 봤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가라는 자, 나가, 이게 히브리 말라요. 밖으로 나가 이 말이 아니라 나가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로 욕설이에요. 살다 보면 또 어떤 심경의 변화 속에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욕을 할 때가 있겠죠. 그 욕설을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현실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공회라는 것은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 입법부를 합쳐놓은 것을 바로 공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집행하고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잡아 가두고, 이런 역할이 유대인들의 공회였어요. 이 공회에서 너희들 잡아간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너희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저런 나가 막 하면서 욕을 히브리 말로 했을 때, 그런 우리가 욕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 이제 욕설 중에서 가장 이제 최악의 욕을, 이제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 이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복음의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복음과 율법에서 율법은 강하고 무섭고 또 복음은 느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은 느슨하고 부드럽고 이 율법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강하고 복음은 약하고, 이런 인상을 가지면서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인데 하면서 여유 있게 여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율법에서는 강한 노드로 나타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율법대로 살면 변화가 나타나고, 복음대로 살면 복음이 나타나고 변화가 안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너희가 옛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선조들이 너희들도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그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심판을 받을 때 판결에 의해서 이제는 그 사형도 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 심판받는데 내가 너에게 바란 것은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욕설할 때 공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간다. 욕만 하더라도 아주 욕이 진해서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분노 조절, 악담하고 막 이런 퍼붓는 지옥 간다 이거죠. 자, 복음이 강합니까? 강한 말씀입니까? 율법이 강한 말씀입니까? 율법이 느슨합니까? 복음이 느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율법을 파기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완전히 이대로 놔뒀다가는 예수를 가만 놔두면 율법을 다 파괴시켜서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고 나는 율법이 하는 말을 1.1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 설명으로 이어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분노하지 않느냐? 율법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인할 때 심판을 받지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더 강하죠. 욕설로 나가라, 나가라고 하는 히브리 욕설로 말하면 공에 잡혀가고 형사처벌 받는다. 그 다음에 그 미라는 곰탱이 막 하고 어마어마한 악담을 퍼붓고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 지옥 간다 이거죠. 자, 율법은 행위의 법으로서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마음으로 무슨 말을 다 했더라도 거기에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 그래서 속은 검은 것이 있고 그 가지가지 더러운 것이 있지만은 너희가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자면 마음으로 죄지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은 강하고 복음은 약하고 율법은 강하여서 두렵고 복음은 느슨해지고 여유만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복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가르칠 때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나는 마음의 법에서부터 너희들이 죄인인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율법으로 살면은 예식할 수는 있지만은 예식에서 잘 믿고 잘 섬긴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지만은 복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그는 인정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 신앙은 이 가면을 쓰고 잘 믿는 척하면 모든 사람이 야 신앙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심령에서 보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은 그 더러운 일을 했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3번이나 하고 많은 사람에 구제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죄가 없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외식한 자라고 꾸짖고 명령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똥 튀면서 공격하고 도전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율법대로 지키는데 더러운 창기들이 돈 떼어먹는 도둑놈인 그 세리들이 더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막 하면서
완전 노발대발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을 지적하셨고, 또 율법사들은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디에서부터? 행위에서부터 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시대,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치의 부끄럼도 없어, 나는 깨끗해 하면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어떤 잣대로 봐야만 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잣대를 기준을 보고 죄라는 것을 봐야 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봐야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보는 사람이 드물고, 오히려 이 겉으로 거칠애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깨끗하다, 나는 한치의 부끄러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되죠. 왜? 아무리 행위에 옳은 행실을 했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랬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불릴듯이 일어나는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지면, 누가 보더라도 물증이 없고, 누가 보더라도 착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내 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만은 율법으로 산 사람, 떳떳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깨끗하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날 이 포인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포인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헷갈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음으로 산다 보면 지옥까지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욕설을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이라도 해본 일이 없어요? 마음속에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제 속에는 것이 투체로 나왔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거기에 미워하는 자를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율법에서 빠져나온 자를까지 걸려서 잡힌 고유와 같이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바로 돌이켜서 구원으로 이끄는 바로 이 놀라운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똑같은 의사가 잘못 진단하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진단. 그래서 복음은 율법에서 진단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 것까지 다 진단을 해서 바로 죄인으로 만들어 만든 것이 인위로 만든 것이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려준 것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사과하라 이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도 구약시대 때 제사 지내죠. 예배드리다가도 그 사람하고 원망할 만한 있으면 그걸 놔두고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수평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꺼리낌이 있지 말고 너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모두 해결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 이거죠. 그다음 길을 가다가 내가 고발한 사람 만났다, 그럼 빨리 사과하라. 그래서 급하게 사과하라고 그랬잖아요. 24절의 말씀 보니까 25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를 한 푼이라도 갚기지는 감옥에 가둘 것이다 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 이게 진정한 복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자유. 세상의 사람은 마음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하고 물증이 없으면 그걸로 자유를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은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억압된 거예요.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마음의 자유가 되어지고 감사와 찬송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진정한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되게 하시고 항상 마음에 주님 기준을 해서 하나님 말씀과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꺼리낀 걸 다 고백하며 하나님 마음의 자유가 되어지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율법보다 복음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주님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여 율법에서는 두렵고 강하고 율법 복음은 모두 느슨해지고 약하다는 오해를 주여 벗어나서 주여 더 복음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